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이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책 그리고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 여행 못 가본 지가 꽤 됐죠? 작년 이후로 전혀 못 가보셨죠? 비행기도 못 타봤고 우리 진짜 한 1년, 2년 가까이 다 되니까 이제 막 여행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공항에 가면 이 국내선이라도 타보겠다고 배가 터진다고 하잖아요. 김포공항에 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공항에서 걸리겠다고 확진되겠다고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특별히 다른 나라를 여행을 하려면 절차가 여러 번 다니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처음 가시는 분이나 얼마 다녀보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까다롭다고 느껴질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짜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비행기를 탈지도 생각해야 돼요. 국적기를 탈 건지 외국 거를 탈 건지 저가 항공을 탈 건지 어디로 갈지도 물론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면 예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행기 표값을 갖다가 지불하고 이 탑승권을 구입합니다. 요새는 전자로 이렇게 보내죠, 탑승권을. 그래서 자기가 직접 프린트해서 뽑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한 2, 3일 전에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확실하게 열려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떠나는 날 공항에 가서도 또 탑승 수속을 갖다가 밟아야 됩니다. 짐도 실어야 되고 거기서 이제 진짜 비행기 티켓을 받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대합실에서 기다리다가 다시 탑승을 합니다. 탑승을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무사히 잘 떠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사히 도착을 해야 됩니다. 도착하면 그 나라에서 또 수속을 밟아야 돼요. 그래서 입국 절차에 따라서 입국을 잘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자, 이처럼 복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 여행 가는 게 즐겁죠. 새로운 것을 경험한다는 또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잘 진행하려면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공항에 가기 직전까지, 아니 가서도 몇 번씩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여권이죠. 여권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비행기표 탑클래스를 갖다 뽑았다 할지라도 몇 천만 원을 주고 샀다 할지라도 못합니다. 비행기를 태워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원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여권이 있어야만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이 시장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여권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여행을 하려면 왜 여권이 필요합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신원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이 여권을 갖죠. 아무나 여권을 주진 않아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시청가나 아니면 또 여권과 가가지고 여권을 뽑아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여권을 뽑아주지 않습니다. 신원이 확실한 사람만 뽑아줍니다. 자,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씩 교회를 출석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맡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학교를 가서 그 학교 학생도 아닌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또 시험도 보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봉사 점수나 성적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학교 학생이어야만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제가 몇 번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갖다가 둘씩 짝을 지어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전도대로 파견을 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나와서 전도를 하고 모이기로 한 날 다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자랑을 하고 기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다 물러가고 항복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반색을 하십니다. 오히려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귀신들이 너희에게서 항복함으로 기뻐하느냐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생명책일 수도 있고 기념책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생명책은 뭐고 기념책은 뭔지. 자, 하늘나라 명단에 우리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승객 명단에 내 이름이 있어야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것처럼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여러 부분에서 이 책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주의 기록하신 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사야서 44장 3절에도 보면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에도 보면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펼쳐져 있더라, 펴놓여져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생명책이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책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책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책들 중에 어떤 책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의 이름이 구별되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책은 그 명단에 따라서 상급과 심판이 행사되는 책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 심판을 베푸는 데에 책들이 펴놓였더라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책 종류가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네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름대수하고 누구든지 그 보좌, 하나님 보좌 앞에 섰는데 책이 펴있자 이렇게 안 해요. 복수로 책들이 펴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또 펴져 있어요. 책이 여러 개네요. 자, 그 생명책이라 다른 책은 생명책이에요. 그럼 앞에 있는 책들은 뭐냐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심판받는 책이 또 있나요? 자, 여러분 심판할 때에 책들이 펼쳐 있고 또 다른 책이 생명책이 있다고 했는데, 즉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생명책이 있고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있다. 첫 번째 생명책이 뭡니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명부가 생명책입니다. 학교로 말하면 학적부 같은 거예요. 학적부. 이 사람이 이 학교 출신인지 이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인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같으면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죠. 이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 피로 내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은요 이제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기뻐하고 그 무엇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기쁨도, 세상의 어떤 무엇으로도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나는 죽으면 천국 가게 되어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섬기고 충성하고 이 모든 일이 결국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반증인 것이죠. 두 번째, 기념책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책은 마치 이런 겁니다. 앞에서 말한 생명책은 학적부라면 기념책은 뭘까요? 성적표 같은 거예요. 요새는 학생들 봉사 점수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죠. 생명책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책이 이 기념책입니다. 기념책은 각 사람의 행위에 관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기념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시편에도 보면요, 56편 8절에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그 눈물을 하나님 주의 병에 한번 담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이게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 때 그 책은 뭐예요? 기념책인 거예요. 기념책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등재된 사람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기념책에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을 먼저 가졌습니다. 특히 그 중에 그럼 누가 올라가느냐? 상급 받을 사람이 들어가 있는 책이 기념책입니다. 구원받는 자들 중에서 상급 받을 사람들이 올라가는 책이 기념책이에요. 즉 생명책은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념책은 뭐예요? 상급과 관련되어 칭찬과 상급과 관련되어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훗날 심판대에서 생명책에 먼저 우리가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상급과 심판을 받게 된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교회에 나와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웃을 향해서 사랑과 봉사와 구제와 또 전도와 또 열심히 선교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기록됩니까?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아니요. 기념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우리 조종자 권사님, 수영길 안수희 집사님, 정막달 권사님, 교교대 성도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지금 말씀한 것과 같은 모든 이력은 어디에 적혀 있다고요? 기념책에 적혀 있다고요. 자, 세 번째 책이 그런데 또 있네요. 그건 뭐냐면 행위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학자들은 성경에 행위책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행위를 기록한 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념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걸 둘로 합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데 제가 나누어서 구분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책들이 펼쳐있고 그 외에 또 생명책이 있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에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받는 책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는요 누구나 다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이름도 있어서 마지막 그 심판 때 우리가 보통 이 백보자 흰보자라고 하죠. 그 심판 때에 그 행위에 따라서 책벌이 내려지는 책이에요. 여기에 기록된 그대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자, 16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 기념책, 오늘은 기념책에다 말씀을 맞추는 건데 포커스를 이 책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비망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망록, 이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누가 기념책에 기록이 될까요? 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 16절에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구원받은 중에서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느냐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즉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거꾸로 말하면 구원 얻은 자들 중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고 찬송하는 사람들은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리라. 그래서 앞에서 말한 다윗이 주의 병에다가 내 눈물을 담아서 달아보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여러분의 찬양의 소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할렐루야. 6.25 전쟁 직후에 수많은 인민군들이 미군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 그 포로들 가운데에서 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이른바 반공포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미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반공포로인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반공포로 행세를 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인민군에 합의한 사람들,
그 내가 북한에 살고 있고 북쪽에 살았다는 이유 때문에 인민군이 된 사람들, 뭐 길거리 가다가도 잡혀서 인민군이 된 사람들도 있고. 자, 그래서 미군이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식별을 하는데 확실하게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신원을 확인할까 또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확인하기로 했어요. 즉 무신론자들이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 사람은 유신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뭐 세례증을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한 사람씩 세워놓고 뭘 시켰냐면 찬송가를 불러보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가를 부릅니다. 찬송가를 부르면 방공포로 쪽에다 집어넣고, 찬송가를 모르면 이 사람은 따로 인민군으로 해가지고 공산주의자라 부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것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그냥 동네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종소리가 새벽마다 울리니까 그 리듬을 알아요, 음을. 그래서 그 음에다 맞춰서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말을 아무 말이나 막 붙여서 찬송을 하는 사람도 살아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가족이 있어. 특히 여자분들, 부인들, 아내들이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싫어가지고 막 핍박하던 사람들이 아내가 흥얼거리는 그 찬송이 기억이 나서 그 찬송가를 갖다가 불러서 살아난 사람도 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끊임없이 집에서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을 받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려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던 거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일 수도 있는데요, 16절 첫머리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차에 서로 간에 말을 한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자, 이게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은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말은 기록되지 않아요. 자, 기록되지 않는 말은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악평하는 것은 기록되지 않아요. 당연하겠죠. 이게 행위책이 아니라 기념책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푸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사네, 그러면서 푸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악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기념책에 기록되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서 피차에 서로 말하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이냐? 즉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아름다운 말을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죠. 주님을 전하는 말, 사람을 세워주는 말, 이런 말들이죠. 그런 말들은 어디에서 기록된다고요? 기념책에 기록된다고요. 여러분의 이름이 기념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모든 그런 내용들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람의 언어의 표현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정도가 이 언어 표현에서도 드러나죠. 신앙이 훌륭할수록 말과 행실도 훌륭해집니다. 인격을 갖춘 사람일수록 말하는 것과 행실에 대해서 열심을 부리고 조심할 줄 압니다. 어떤 구멍가게를 하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자기 가게에 물건을 사오러 오는 손님들을 향해서 우리 마을에 있는 저 교회 있잖아요. 저 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세요. 그렇게 오는 사람마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그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인데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세요,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얼마나 도대체 설교를 잘하시길래요? 좌우간 잘하세요. 또 찾아왔는데 또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가 주일이어서 그럼 어저께는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멍가게 주인이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아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이 외상값을 갖다 갚질 않았는데 그 목사님이 부임한 다음부터는 외상값을 제깍제깍 갚더라고요.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면. 할렐루야. 그런 말씀은 다 기념책에 기록될 것 같아요.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나라 기념책에 기록되느냐 안 되느냐는 여러분의 삶의 변화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 좀 살려주십시오. 자,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 피차 좋은 말 좀 합시다. 예수님 말씀 좀 합시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말이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런 사람들이,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피차 좋은 말을 하는 자들이 하늘나라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그 행위나 그 말이 기록되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그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대우를 해주실까? 생명책에 있는 자들 중에서 따로 떼어서 기념책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대우를 해주셨냐? 물론 제 생각엔 그래요. 천국 가서 봐야겠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거의 99% 기념책에 이름은 있겠죠. 단지 그 기념책에 적혀있는 내용들이 다를 뿐인 거죠. 적거나 많거나 내용의 그 수준이 다르거나 뭐 그런 정도겠죠. 모르겠어요. 예수님 옆에서 옥현강도 같은 경우는 죽기 직전에 예수 믿었으니까 그 사람은 생명책에 분명히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지만 기념책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 그 옆에 있는 좌편강도를 꾸짖은 이야기 하나 정도 적혀 있겠죠. 아니면 그런 말도 적혀 있을지 몰라요. 마지막 주님께서 6시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동안 그 옆에서 위로가 되었더라. 뭐 이런 정도의 하나의 이름이 적혀 있겠죠. 여러분, 주님 옆에 계시는 거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 어쨌든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요,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그럼 특별한 소유가 아니냐, 그냥 이름만 기록해줬느냐?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름을 정해 주었죠. 그런데 특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냥 백성도 아니고 거룩한 백성이고 그 나라가 그냥 나라도 아니고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저의 부모의 소유이면 부모로부터 내가 어렸을 때 보호를 받고 그 안에 성장하는 겁니다. 그게 특별한 소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야기.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좀 긴데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라. 내가 내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지었다 말씀하시면서 특별한 소유로 삼은 자들은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강을 넘고 산을 넘을 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특별한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께서 그저 백성으로만 삼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갖다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유하십니다. 결국 신학자들은 이것을 상호 소유의 신비라고 합니다. 내가 너 안에, 내가 나 안에. 결국 서로 간에 소유함을 가지게 되는 거죠. 걱정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도 맙시다. 우리 주변에 지금 많이 어려움을 갖는 분들이,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관계 때문에 특별히 더 많이 힘든 분들도 있고요. 이 답답함, 이 스트레스가 막
최고조에 올라가고 우울증에 빠진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말이죠. 자, 그런 분들 앞에, 너무 힘든 분들 앞에 우리가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힘내세요. 그러면 힘이 없는데 자꾸 힘내세요 하면 더 짜증날 거예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맨날 그렇게만 할까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의 뜻이 딱 생각났어요. 그럴 때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녀 삼으셨잖아요. 두 번째, 또한 우리를 아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부모님이 자식을 낳고 키우고 가르치고 출가해서도 끝까지 일평생 뒷바라지라고 아끼는 거죠. 자식을 아끼는 거죠. 그러나 사실 지난주 말씀처럼 어버이 줄 때 말씀처럼 치사랑이라는 게 쉽지 않아서 내리사랑은 있어도 그 자식들이 효도하리라는 보장도 없고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한다고 하는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조건 없이 아낌없이 그저 사랑하고 아끼는 게 뭐예요? 부모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가지도 주고 줄기도 주고 목통도 주고 열매도 주고 다 줘버리는 것이 부모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이들이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즉 하나님이 아끼는 것은요, 부모가 자녀를 아끼는 것과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거기다 더 플러스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어요. 부모는 제한이 있어서 항상 같이 있을 수 없고요. 부모는 제한이 있어서 뭐든지 다 해줄 수 없어요. 해주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거죠. 같이 있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제한받지 않고 우리 가운데 행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에 또한 하나님 우리를 아끼신다는 이 사실이 기쁜 겁니다. 힘들 때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들으시고 죄에 빠졌을 때 구원하시고 길 잃었을 때 인도해 주시고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해주시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듀크 대학의 헤럴드 퀘니라는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의 힘에 자신을 맡긴 사람들은 질병과 고통과 상실을 잘 견디는 힘이 있더라. 질병도 와요. 고통도 오는데요. 그걸 남들보다 더 잘 견디는 힘이 있더라. 이게 신앙의 힘인 거야.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에서 이 버드라는 박사님이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입원 환자 393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그룹은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 성도님들한테 이 명단을 다 나눠주고 중보기도를 한 달 동안 부탁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룹은 그냥 놔뒀죠. 똑같이 치료는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확인을 해봤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393명 중에서 중보기도 받았던 이 반쪽은요, 거의 대부분 완쾌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정신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더라는 거죠. 중보기도 받은 사람들은 합병증, 폐렴, 심장마비, 우렬성 심부전 발생률이 아주 낮아지고 항생제 사용량도 급격히 줄일 수 있었더라. 오늘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아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국에서도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선교지 필리핀이나 차드나 모리셔스나 우리 불가리아든지 그 모든 곳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껴주는 자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을 고치시고 사랑하시고 살리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아끼는 자녀임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모두가 하나님의 아끼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자, 특별한 소유를 삼아주시고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녀같이 아끼시는데 세 번째 뭐라고 또 말씀하느냐면 분별하신다 그랬어요. 구별하신다, 구분하신다 이런 말이죠. 물론 이것은 생명책에 되어 있는 이름이 그 다 분별되고 구별됩니다만
18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고 섬기지 않는 자가 있어요. 의인도 있지만 악인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 뜻은 하나님과의 선악을 분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분별하시고 상 받을 자와 또 벌 받을 자를 정해서 상 받을 자에게 상 주시고 벌 받을 자에게는 또한 벌을 내리신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답한 일이 벌어지고 억울한 사건이 일어난다고 야 이대로 세상이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대로 세상이 끝나도 벌 받을 사람은 세상이 벌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그 TV에 보니까 예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갖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그 억울하면서 이름은 풀어졌어요. 죄는 풀어졌는데 그러나 어떤 보상도 없는데 이 억울하게 일을 벌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아무런 죄도 벌받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그 예가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거예요. 간첩이라고 조작을 해서 평생을 그 집안 사람들을 갖다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살게 만들고 그래서 억울하게 죽기도 하고 억울하게 또 세상 가운데 뭐 이혼도 당한 사람도 있고 애를 뺏긴 사람도 있고 뭐 별별 사람들이 많아 자살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렇게 만들었던 공권력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어요. 오히려 특혜받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올라가고 진급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버리고 아 이게 다 끝났어 옛날 일이야 이래버리고 묻어버리는 말 한마디 죄송합니다라도 하면 다행인데 그렇게도 안 하고 그냥 묻어버리는 그런 결과 막 억울하더라고요. 그런 TV 내용 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막 세상이 막 불공평하고 내가 이런 나라에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세상 뭐 이러면서 근데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이게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을 감은 그 이후에 하늘나라에는 책이 있어서 그 책대로 다 벌받을 거 벌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억울한 걸 다 토로하세요. 하나님이 다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이하에 보면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뭐로 나눠요? 양과 염소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알곡과 축정이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뿐만 아니라 바르게 산 사람들과 죄 짓고 산 사람들 또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눌 뿐만 아니라 천국 갈 사람과 지옥에서 지옥불 가운데 어려움을 당해야 될 사람으로 나눈다. 자 그러면 그때 나는 어느 쪽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나는 하나님 편에 있을까요? 양 편에 있습니까? 아니면 염소 편에 있습니까? 지금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양 편에 있더라도 그러면 내 이름은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나요? 기념책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의 그 인생에 대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념책은 상 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기념책에 이름이 지워진다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32장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40일 동안 비용을 해놨어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요. 6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아론만 바라보고 있어요. 형만 바라보고 있어요. 모세 형만. 근데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아우성거립니까? 금송아지 만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이 생각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자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됐습니다. 모세는 안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보았던 그 우상들을 생각해서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살겠느니 뭐 하느니 그래서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난장판이 되었죠. 모세가 어떻게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내려와요. 내려오다 그 꼴을 보니 그 마음에 의문이 나죠. 하나님 앞에 가려온 그 40일 자기는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있었는데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취해서 저러고 있으니 저런 거 하지 말라고 출애굽을 시켜놨는데 세상에서 저런 거 하지 말라고 데리고 나왔더니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립니다. 내가 저들을 택하여서 구원했지만 내 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그 책이 뭐예요? 생명책이 아니라 기념책인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기념책에서 이름이 싹 지워졌어요. 아무런 상급도 없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갑자기 떠나야 할지 모르는데요. 혹시 여러분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여건, 그 성적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아닌지, 성적표 점수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낮지는 않은지, 봉사 내역이 하나도 없지는 않은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야 될, 남은 인생 동안 열심히 살아가야 될 우리들, 그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피차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말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아껴주실 것이고 소유 삼아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시고 특별한 소유로 아껴주시고 분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그 기념책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는 우리 예수만 공동체의 모든 심령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